네, 우리 어린이 말씀 먼저 드릴 텐데요. 지금 자리가 상당히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지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몸에 상처가 있나요? 네, 어디에 상처가 있어요? 다리에. 어쩌다가 생겼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그래서 상처가 생기죠. 근데 내가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넘어졌는데 내가 상처를 입는다. 그럴 수 있을까? 네,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해봤네요, 우리 준영이. 어, 보통은 그렇진 않은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도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면 우리 몸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질 거예요. 준영이 다리에 생긴 상처도 없어질 거예요. 아무 상처도 없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을 거고 그분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상처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해서 생긴 상처를 영원히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상처 때문에 또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잘못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어때요? 아주 좋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 예를 들어 준영이에게 베이블레이드가 있는데 그걸 강도사님에게 준다. 네, 마음이 아플 거예요. 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어도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손해를 보고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 불러주시냐면 왕이라고 불러주세요. 왕. 야, 너희 정말 왕답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왕같이 왕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앉으세요.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작게 긁힌 상처나 아니면 수술 자국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여러분 몸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 의해 마음을 다치시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고통은 금방 사라지지만 또 어떤 아픔은 평생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 몸과 마음에 생긴 상처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또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떨까요?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잘 대답해 주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그리고 그와 같은 인격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내가 상처를 입을 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일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몸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음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바로 이 죽임당하신, 고통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삼중으로 하늘을 가득 채우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는,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토록 영원히 상처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이기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는 상처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사도 요한은 이처럼 고통당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핍박받아서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받는, 상처받은 교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속 시원한 답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는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아십니까? 한국을 넘어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있고 아마 성도 여러분의 거실에도 넷플릭스 그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당했던 학교 폭력의 내용이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그리고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극은 사람들을 아주 열광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권선징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수극으로 대리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 글로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운 최고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모섬에 유배된 채로 고통당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위로 불러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웅장한 하늘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 압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장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역사의 극작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루실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교회가 통쾌하게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한의 마음을 시원케 할 다른 어떤 내용이 펼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뜻이 바로 5장 1절에 두루마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개의 도장으로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등장하자 또 힘센 천사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크게 외치며 나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뜻을 펼칠 누군가가 지금 등장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처럼 하늘 위나 땅 아래 그 어떤 곳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대로 교회를 괴롭히는 이들이 승리할 것만 같습니다.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죄와 죽음이 계속해서 왕노릇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크게 슬퍼하면서 웁니다. 그러자 5절에서 하늘의 24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5절입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온,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말을 들은 요한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강하고 용맹스러운 사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강력하고 힘있는 그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6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입니다. 강력한 사자가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먹이 사슬의 최하층에 있는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나아가 7절에서 바로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상처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까? 왜 상처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더 강한 자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도 기꺼이 상처받으실 수 있는 강한 분으로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그것들을 이길 만큼 강한 분으로서 서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약한 이에게 상처를 입히기 쉽습니다. 약한 이는 상처를 받고 강한 이는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상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분으로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7뿔은 완전한 힘과 능력,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7영, 즉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지금 서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뿔을 가진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7눈을 가진 전지하신 분으로서 지금 서 계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입니다. 영원히 성부께 사랑받으시던 성자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인으로 여겨지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홀로 떠안고서 참으로 무거운 죄의 짐을 홀로 아는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홀로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용맹한 사자이십니다.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죽음을 담당하실 수 있는 이 어린 양이야말로 강력한 사자입니다. 강력한 원수인 죄와 죽음마저도 깨부수는 강력한 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절과 같이 찬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음을 이기셨지만 그분이 가지신 죽음의 흔적은 영원히 그분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흔적을 없앨 수 없으셨기 때문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실 만큼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스스로 그 죽음의 흔적을 몸에 영원히 새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영원한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비참함,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상처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처를 그분의 상처에 새겨놓고 계십니다. 7 눈을 가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깊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한 상처를 모두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상처는 이와 같은 약속을 보증하는 도장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걸까요? 복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과 죄를 끌어안으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끼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자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짊어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죄와 죽음을 이기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는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상처는 영광스러운 왕의 상처입니다. 10절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새 노래가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값진 보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라는 값을 주고서 그분의 보물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보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핸드폰과 자동차 그리고 노트북을 여러분 어떻게 다루십니까? 상처 하나 나지 않게 아끼며 다루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보물로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꺼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왕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며 존귀하게 왕으로서 다스리며 사랑하는 그와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위를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즉 왕의 신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셨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한 왕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그분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며 왕 노릇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값, 왕관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왕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죽은 것을 보고 승리의 역사라고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죽인 것을 패배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패배의 역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참으로 왕노릇한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이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꺼이 더욱더 상처를 입은 자들입니다. 기꺼이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인내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내어놓은 선교사들이 바로 왕과 같은 이들입니다. 또한 타락한 교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철저한 회개를 요구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왕과 같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이들이 왕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처럼 상처받고 죽임당했지만 바로 그 죽임당함과 상처로 인해서 그들은 사자들로 판명이 났습니다. 왕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이 참 왕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함께 왕 노릇합니다. 함부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우리가 복수하는 이유나 원망의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면 고통과 고난이 뒤따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죄인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입는 사랑, 고난을 감내하는 영광,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왕노릇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고난과 상처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들과 씨름하시며 그 가슴에 멍과 생채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아버지께 저주를 받으시며 지독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왕노릇하십시오. 부모로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며 왕노릇하십시오. 직장인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 그리고 고객과 거래처,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몸에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인내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그분의 동력자로, 여러분을 그분의 친구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왕노릇하십시오. 기꺼이 섬기며 왕노릇하십시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취업과 이직과 여러 가지 미래를 앞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다른 이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고통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미래, 그 미래를 아시고도 그리고 조롱을 참으시면서 그 고통을 기꺼이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확실한 미래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왕노릇하십시오. 미래를 걱정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낮아지면서 자존감을 낮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왕노릇하십시오. 오늘의 일을 마주하십시오. 배우자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배신감,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시며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이 외로운 시기가 너무나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 관계 속의 어려움이 너무도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상처 입으신 참 신랑 그리스도로 먼저 만족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사귐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보물, 존귀한 왕인 서로와 누리는 이 사귐을 깊이 누려가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한 가지 왕노릇이 있습니다. 이웃들의 상처를 돌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실과 상처,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등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돌아봅시다. 누군가의 상처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도 아픈 일입니다. 또 다른 상처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누군가의 상처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도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상처를 끌어안으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왕노릇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이 땅에서만 겪도록 하셨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아무리 왕노릇하며 또 상처를 감내하더라도 영원히 상처를 견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부활하여 고통 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상처 없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내 생물과 또 24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한 왕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에서처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과도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참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하늘의 성도 역시 화답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처도 천국에서는, 우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상처, 그리스도의 상처만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감당하고 또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자 사자이십니다.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사 하늘에 앉으셔서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신도, 우리가 섬기는 그 어떤 우상도 피조물을, 예배자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죽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신도 영원히 상처를 가지거나 그 영원한 상처 때문에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와 죽음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상처는 영광스러운 왕의 상처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이 고통과 상처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